우리가 살면서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절망을 한자로 보니까 끊어진다, 그 다음에 바라본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볼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뭔가를 봐야 되는데 볼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봤습니다. 어느 날 과학자들이 쥐 한 마리를 갖다가 이 박스 안에다가 넣었는데 그 박스를 빛 하나 안 들어가도록 완전히 이게 꽁꽁 다 싸맨 겁니다. 그리고 쥐를 넣어두었습니다. 그 옆에 박스를 또 하나 만들고 그 박스 똑같은 박스를 만든 다음에 그 박스에 바늘로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그 아주 세밀한 아주 가늘한 빛 하나가 그 박스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두 개의 박스를 두었다는 겁니다. 쥐가 한 마리씩 들어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박스에 있던 그 쥐는 몇 시간을 못 버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늘구멍 하나 뚫어놓은 그 박스 안에 있는 쥐는 며칠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 하나, 아주 신랄 같은 빛 하나가 이 쥐에게 희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텼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신랄 같은 희망도 없다. 그게 바로 절망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이 25살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 내 말 전해라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37장에는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 가보니까 뼈가 그 골짜기에 가득한 걸 봤습니다. 그 뼈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뼈가 너무 많고 뿐만 아니라 그 뼈들이 다 바짝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왜 보였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야, 이 뼈 살겠냐? 물은 겁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왜 이 뼈를 보여주시고 이 뼈를 이렇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실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뼈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심볼로 보여준 거죠. 이 뼈 봤냐? 이 뼈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절망 상태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형편이 어떤가 하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은 다 부서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이 절망했어요. 딱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이 뭔가 하면 그때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에 지금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2년 내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갚여서 2년만 버티자 하고 2년을 버텼던 거죠. 그런데 이 하냐라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대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2달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에스겔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도망을 왔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다 망했습니다. 이제 다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는 이야기 듣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절망에 찼겠습니까? 신랄 같은 희망이 2년을 버티면 된다 생각했는데 2년은커녕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에스겔 마음속에 이런 퀘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냐?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게 맞느냐? 하나님 진짜 모든 다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 모든 하시는 분이 맞느냐? 그렇다면 지금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뼈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뼈 살겠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라빠진 뼈가 살아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금방 죽은 시체도 아니고 뼈들이 말라가지고 여기 지금 막 흩어져 있는데 이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나 만한 이런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
주님이 하나님이 물으신 그 질문은 다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유가 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거 아니죠. 거기는 보셨습니다. 다 알지만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 물으신 이유는 뭘까요? 너 왜 거기 있냐는 겁니다. 너 지금 어떤 상태냐를 묻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홀로 밤에 씨름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이름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알지만 물으셨다는 겁니다. 왜 물었을까요? 이름을 바꿔주려고. 너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을 거다. 네 이름 바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던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가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왜 여기 있냐? 너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 묻습니다. 너무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아무런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뭔가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뭘 하려고 그 질문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 뻔한 질문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왜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셔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더 잘 아십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은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고집들이 셉니다. 어지간한 고통을 당해도 쉽게 두 손 들고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지요. 항상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조상 탓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자꾸만 이유를 대고 있는 겁니다. 마치 9번이나 재앙을 주어도 결코 마음을 안 바꾸었던 그런 바로와 같이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 오늘 인간들 마음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기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두시면서 뭘 보여준가 하면 너희 모습이 이 모습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을 먼저 하신 겁니다. 이런 거죠. 에스겔아 보느냐, 지금 보는 것은 나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고 나라를 움직이려 했는데 그 결과를 봐라. 말라 빠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 탓도 아니고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고 너희들의 주인은 나를 버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 거다. 지금 너희들의 현실이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어떻게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을 기죽이려고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쓸모없어 그 말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 현실 봤냐, 너희 모습을 봤냐, 그러나 내가 뭘 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 그걸 통해 여러분을 기죽이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보게 하신다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 형편이 이런 거구나, 내 영적인 상황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하나님 여러 보여주시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보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고 뭔가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뭔가를 하시려고 답을 다 가지고 이 물음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혹은 한 교회든 나라든 자신이 너무 힘들면 절망에 빠지죠.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냥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언제나 인간이 포기하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 이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기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아니 피하고 싶어하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뼈들을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뭔가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해서 염세주의, 그냥 절망에 빠질 사람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우리의 그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안 보이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이 없는 삶을 생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힘이 없고 신앙생활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우리말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 하신 걸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흥미롭습니다. 또 뭘 어떻게 하실 건가? 뭘 하실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뭔가 기대하는 그 기대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 일어나는 일 중에 어떤 것도 해프닝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예 우연히 일어나겠지. 뭐 어쩌다 보니 됐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아이들의 학교생활이나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일들이지 그냥 일어날 일들은 없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연은 없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 보면, 그걸 못 들으면 신앙은 신앙, 생활은 생활 따로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간섭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걸 인식해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살게, 가까운 관계를 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신앙은 신앙대로 또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 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 되면 취미생활처럼 그저 한번 왔다 가는 그 정도로 절박감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많이 강조한 중 하나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지, 그 하나님 어떤 것을 해가고 계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6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간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들이 결국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3절, 14절에도 다시 반복되기를 너희가 이 일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거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도 3번 반복하고 있지만 에스겔 전체에 65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직접 세본 건 아니고요. 새 본문이 기록한 걸 제가 인용한 겁니다.
65번이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러니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 일어난 모든 일들, 지금 하나님 행하신 일들, 일어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참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뭘 드러내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지 마라,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라 하는 것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통과하면서 이걸 지나가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힘든 일, 중요한 일 뭔가 하면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오늘 우리의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지, 지금도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자리로 가야만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역동적인, 우리의 삶에 힘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 상황만 묻혀 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속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늘 절망뿐이고 한숨과 탄식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마음에 소망이 생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했는데 안 보이는데 어쩌죠? 이런 분 계시죠? 하나님 우리 보여주실 겁니다.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모든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늘 자녀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이고 안타깝고 기도하고 이런데 하나님 이 아이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에스겔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게 말이요, 정말 애매모호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살 겁니다 하든지 못 살 겁니다 하든지 그래야 될 텐데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이게 명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먹여준 다음에 이렇게 묻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두 분 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물으시지? 불안해지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 대답하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되지 아십니까? 자기 옛날이 확 보여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해, 나는 주를 충성해 라고 큰 소리 쳤는데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 모습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너 사랑하냐 말했을 때 완전히 기어다란 목소리로 주님, 나만 보니까, 내 과거를 보니까 주님 사랑할 수 없는데 그래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그 답을 드리는 겁니다. 에스겔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바로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하나님, 내 눈 보기에는 이 뼈가 살아나는 것,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게 처음 이렇게 대답한 건 아닙니다. 7장에 올 때까지 하나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고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마른 뼈를 딱 보여주면서 이 뼈 살겠냐 물었더니 지금까지 과거가 없었더라면, 역사가 없었더라면 도무지 대답이 안 되는 건데 그가 그동안 봤거든요. 그러다 하나님 이루어진 걸 경험해 왔거든요. 그러니 마른 뼈를 보였을 때 주님, 상식적으로는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담고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거기 간섭하시면,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들어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주 겸허한 대답을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본심을 딱 드러내십니다. 내가 왜 물은지 아냐? 이러면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 하나님 말씀을 뼈들한테다가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그 말이 5절 6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다고요? 뼈들한테, 마른 뼈들한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 그 뼈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원 스텝 말고 투 스텝으로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뭔 소리인가 하면 하나님 먼저 에스겔한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뼈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 그 뼈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그 뼈들이, 말씀했더니 뼈들이 막 턱턱턱 갖다 붙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진짜 살이 막 생기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뼈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딱 뭐가 연상됩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사람 만들 때 뭐 또 그렇죠. 흙으로 딱 빚어서 폼을 딱 갖춘 다음에 그 안에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숨이라고 말하고 바람이라도 하기도 하고 성령으로도 이야기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창세기 2장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질 때 모습입니다. 마른 뼈를 다시 살라내는 일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두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폼을 갖추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셨을 때 그 뼈가 살아나서 일어나게 되고 그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뭔지 아시죠? 아미, 군대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회될 사실을 몽고하면 진짜 진정한 회복은 그 출발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formless, 아무 형태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공허하는 건 empty, 모든 게 비어있는 상태. darkness, 어둠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God said.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폼이 갖추어지고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창조 시작이었습니다. 폼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성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내려온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또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바뀐 게 오늘의 세상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면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 문제가 이 부족함을 채워지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기,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며 거기에 군대를 이룬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 있은 다음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 이런 말씀하셔요. 야, 막대기 2개를 가져와. 막대기 아시죠? 막대기를 가지고 한 막대기는 유대라 쓰고 한 막대기는 이스라엘을 써라 한 다음에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라 그럽니다. 이것도 뭔가의 사인이죠. 유대와 이스라엘은 남유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찢어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찢어졌는데 다시 바벨론에 돌아오면서 그 백성들이 한민족으로 하나님 다시 묶으시겠다고, 하나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결국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찢어진 다음에 이 두 나라가 하나 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로 앙숙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에서 서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땅도 안 밟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 하나로 이끄실 것을, 그게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여기 끝이 아니고 이 환상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하시는 그 예수가 오셔서 찢어지고 나눠진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민족들이 다 하나로 복음안에서 연합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회복의 마지막 골은 어딘가 하면 각 나라, 각 족속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목표하는 최종 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 증거가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성장하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 유대인, 저 이스라엘 한 땅에 시작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각 사방에서 와서 각 사방에 생겨 오듯이 몰려들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 하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 하나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나눠진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절망한 자들이, 희망이 없는 자들이, 빛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역사의 증거가 오늘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 언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성령 우리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온 사방에서 각 나라의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부흥과 온전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우리 뭘 보는 건 첫 번째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보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난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난 좀 괜찮은 교회를 섬기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면 알수록, 껍데기에 벗기면 벗길수록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구나.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구나. 나에게 기댈 게 없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 우리에게 이 마른 뼈에 살아나겠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 이유는 네가 살려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 무너진 그 가정을 내가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너 찢어진 그 관계를 내가 다시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들을 내가 다시 하나로 묶어서 온전한 회복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생기로 내 말씀으로 이를 이루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겸허하게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걸 행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내가 하겠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그래 그게 말이 맞다. 내가 한다. 내가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남과 북이 하나 됨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 헬라인이 하나 있기를 통하여서 오늘 전 세계 복음이 하나로 되기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는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이 안에 먼저 이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모든 관계 가운데 이 영적 회복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일어나길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신뢰를 갖다 희망밖에 없지만 그 희망을 부여잡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것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주를 위한 군대로 서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